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른 새벽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 시편 38편은 우리가 다윗의 참회록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인생론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다윗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그런 존재인지를 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인생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론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란 사실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거고, 또 뜬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일각의 순간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머무는 날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이것이, 여러분은 좋은 곳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이 좋은 곳을 선택한 이 날도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 좋은 곳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좋은 곳을 선택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날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다 지나는 거예요. 청춘도 지나고, 그리고 내가 머물 시간보다는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참 포부도 좋죠. 너무 긴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며 살아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허망한 일일 수 있다. 그래요. 오직하면은 주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오죽하면 자기 창고에 자기 곡식을 쌓아놓고 말이죠. 그리고는 많은 설계를 했겠죠. 인생에 대한. 이제 넉넉하구나. 이제는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내가 인생을 즐기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많은 계획을 했겠죠. 그 주님께서 참 어리석은 놈이구나.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을 건데 너의 지금 마음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0년, 20년, 30년, 100년 정말 어리석구나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임을 자꾸 우리가 망각해요. 망각해. 그래서 마치 천년만년을 살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9편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인생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로 6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참 주께서 나의 날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한 뼘 길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 한 뼘, 우리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뼘 길이만 하다니. 그런데 더 나가서 아니 주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됐어요.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절대적인 시간의 처음이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시간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아니 하루살이도 되지 않아요. 우리 그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 영원 앞에 우리의 이 템포럴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죠.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거,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도 여러분의 시간으로 착각해요. 또 미래, 다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름대로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다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간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한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 버렸어. 그냥 메모리, 기억 속에 있을 뿐이야. 기억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과거의 시간 다 지나간 거야.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의 시간이라는 건 expectation, 나의 기대 속에 있을 뿐이에요. 기대. 10년 후에 미래가 있을 거라는 기대. 20년 후에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네. 제가 대학에도 이렇게 있어 보면 젊은 친구들은 자기 인생이 저보다는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 응? 그런데 매 학기 보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몇 명씩 나와요. 매 학기 사고로 인해서.
원체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니까 이런저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네. 알 수 없는 거예요. 젊다고 내가 오래 머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것도 자기 익스펙테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젊은이도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일각의 순간, 이것이 현재이면서 동시에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지나가 버리죠. 붙잡을 수 없고 저장할 수 없고 내 임의대로 내가 축적할 수 없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짧은 시간만이 엄밀한 의미로 보면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든 시간이란 말이죠. 이걸로 다 끝날 수도 있고 더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진행된다 할지라도 인간사, 백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이신 시간 앞에는 말이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거죠. 하루살이도 되지 않아. 하나님에게 하루는 1000년 같다 그러는데 우리가 1000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마치 그러니까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든든히 서 있다. 야, 나는 이제 든든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것들, 이런 업적들, 내가 축적한 재산들, 우리 가문은 든든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이제는 됐다. 이제는 튼튼하다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느냐?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지금 든든한 것 같지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재물도 모으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공을 들여서 해놓지만은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응? 누가 누리게 될지, 누가 거두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 보면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그런 모습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 일각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지만은 그러나 이 나그네 여정길에서 우리는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청교도인들의 인생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 인생관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여기서 1000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세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인생관을 갖게 되면 이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고 있는데 번영을 향하여 이 영적인 나그네의 순례 여정길을 지나고 있는데 이 순례 여정길에 잠시 만난 사람,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없어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너무 많은 내 인생의 성을 쌓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나그네가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 길을 지나가나요? 가장 가벼운 거, 간단한 거, 어깨에 짊어질 정도의 짐만 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본향이에요.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서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의 여정길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고, 그 순례의 여정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순례 여정길에서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하죠. 그래서 이 순례 여정길에 지나는 인생을 이 청교도인들은 두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하나는 wayfarer라고 하는 나그네다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는 다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분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warfarer, 영적 전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 여정길을 지나는데 번향에 이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함정이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하는 허들들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번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여정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번향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저와 같은 성직자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날 거기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섬겼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사실은 저도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목회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래요. 끔찍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여정길임을.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 나는 이 땅에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육체의 욕망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 도취돼서 그런 것들을 즐기며 살지 말고요.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날 때에 두려움으로 지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나그네 여정길 그렇게 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퇴 이후에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하는데 참 진정한 노후 대책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 줍고 요트 타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행이나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꿈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게 꿈일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이상일 수 있어요. 은퇴 이후에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퇴 이후에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됐겠네요. 이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렇게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이 땅의 삶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번향에 이르게 될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과연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자 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숙성되어 가야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되어 가는 인생을 살면은 끔찍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영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 인생관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 때 이 땅에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을 말씀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고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님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구가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결국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떠나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떠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여정길이 마감되게 되면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는 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본향을 찾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길에 있는 영적인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본향을 향하는 잠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그렇게까지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 찰나의 기쁨에 도취돼서 이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인생관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통 이 땅의 것들의 집착과 욕망과 그리고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희비가 온통 이 땅의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 그런 삶을, 너무 이 땅에 천착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번향에 이르게 될 텐데, 그래, 그렇게 슬퍼할 일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어. 그게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고, 나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본향에 이르 하나님 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일진데,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실패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루저입니까? 내가 실패자입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한 뼘도 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가지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몸이 좀 아파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썩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히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도, 많이 갖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이 번영을 향하는 영적인 가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내세관은 이 분명한 인생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명한 인생관,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1단계 교육, 2단계 교육, 3단계 훈련이 있는데 1단계 교육, 첫 번째 교육이 인생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인생관,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신앙관,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교회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 갈릴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그 첫 단추가 돼 있지 않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첫 단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군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못 살았네. 때는 늦은 거예요.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뺨 길이 많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가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번영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번영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 인생 방황하지 않고 그 번영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중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축복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